야, 반갑습니다. 이제 둘째 날 공부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검진을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한 청년을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광대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화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등에 업혀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건강검진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이규훈 목사님이 쓰셨던 큐티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의 많은 내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고, 정말 이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교재에 실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 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노아의 8 식구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그마한 볼펜 하나도 계획하지 아니하고 설계하지 아니하고 만들어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계획하셨으면 이제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외는 있어요. 세상 창조와 심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외하고는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관리자로 누구를 선택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자를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들의 손에 버림을 당했던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하시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말이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설득해서라도 오늘 모세를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선택했지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죠? 사도 바울. 그러면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큐티하시는 분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큐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필요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파트너로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는 나는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 선택하여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몇 큐빗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갈대아 우를 떠나라. 너희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10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나오는 데 성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왕과 백성을 위해서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답을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상황이 맞든 안 맞든 이것에 대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우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짓는 거죠.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짓는 거죠. 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파이어 타임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당하면 되어지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늘 유그룹으로 마게도냐로 오늘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어려움, 환난, 핍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don't worry about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라고 하면 가는 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가서 핍박이 준비되어 있어요. No problem.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특히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잡혀서 오늘 포송되어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고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의 핵심 구절이 33장 3절, 오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 비밀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르짖으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 그 비밀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큐티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코 나의 하루라고 하는 일생에 맞들일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큐티할 속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